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의 모든 면을 보면은 다 목표가 천국에 대한 목표입니다. 우리 꼭 천국 갑시다. 꼭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도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아서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한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즉 재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재림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잘 믿어서 꼭 하늘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으로 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혼인잔치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풍습에 의해서 하시는 그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하면은 최고의 축제이기 때문에 7일 동안이나 밤낮 잔치를 하는 것이 혼인잔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2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왕과 같으니, 우리에게 이해가 가기 쉽게끔 바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혼인잔치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의 첫 번째는 뭐였냐? 초청을 임금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 때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살찐 소를 잡고 음식물을 준비하고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 초청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하가로 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보내는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지만은 재림 예수님 때는, 재림 천국 때는 분명히 심판의 일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완전히 갈리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초림 때 그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서 진멸하고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이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하죠. 파괴되고 죽이고 살상을 저진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간곡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리고 심지어 남은 자들은 왕이 보내는 종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종을 죽이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모욕해버리고 반역했기 때문에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종을 보냈을 때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을 때는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왕을 죽이기까지 해버렸을 때 왕은 그들을 진멸했다는 것은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해서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리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잔치를 배설했을 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할 때 빌라도는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무리에다가 손을 씻어서 나는 행함이 없다. 그럴 때 대신 너희들이 그 값을 져라.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멸망당하게 자손에게까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날이 내 원수들의 도투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탐을 쌓아가지고 포위를 당하고 원수에게 자식들이 내침을 당하고 철저한 파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옥 형벌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 지금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71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기 하신 주의 가시고 박았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며 배반하고 그의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은 혼일잔치로 비유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예수와 우리 신부되는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그 천국에서 열릴 천국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구분됩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됩니다. 신부와 음녀가 구분되고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가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땅에서 천국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천국 들어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림 때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무저갱도 있고 지옥행돌도 있고 백보자 심판도 있고 불못 심판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부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처럼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른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아가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첫 번째는 바로 종들이 초청을 거부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오지 아니하니까 임금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내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청하여 오라. 손님으로 그래서 가득 채우게 해라. 잔치가 벌어지면 뭐가 이루어지죠?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잔치는 또 그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또 주인공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이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그렇게 배설해 놨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다시 내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자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로 9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만나는 자마다 청하여 오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이방인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림 예수님을 배척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혼인잔치에 거부해 버리니까 이제 내거리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해서 자리를 가득 메워라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워라, 가득하니라 단어는 플레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채우다 또한 완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구원과 천국의 복음이 채워지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빈곤 국가로 얼마나 처참한 국가였습니까? 그런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십자가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태어나는 인구들이 적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또한 그런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또 내 이웃부터 또 열방을 향하여서 또 먼 이방에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한 친지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길이 열려지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로라는 이방 군대 백부장을 고넬로가 청해서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이방인이 개종된 자가 고넬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고넬로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자로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516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그러니까 옳은 길을 따르고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게 참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종말이 임박한 상황에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이 더 선교에 박차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통계 보니까 최근 60년 동안을 보니까 이슬람 교도를 500%가 증가가 됐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슬람 교도가 144명 전도받았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1명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아주 심각한 시대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영암경찰서에 예배 처소를 개소한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경찰서장이 박이라는 총경이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경찰서 내에 예배 처소가 있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 처소하고 또 불교 불공 처소하고 또 그 신부들 카톨릭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했는데 기독교 예배 처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이 나와서 예배 처소를 갑작스럽게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암의 3호 산단에서는 이슬람 서원이 2개나 지금 설립됩니다. 그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그렇겠지만은 갈수록 이렇게 기독교의 전파는 약해지는데 이슬람은 증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면서 복음을 세계 끝까지 증거하는데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는 나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경찰서장 한 사람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그곳에 직장에서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다. 여수 경찰서는 2015년 박병동 서장님이 그때 있을 때 예배 주소를 마련해서 격주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민호 권찰님이 신앙으로 잘 이루어져서 총경까지 간다면 해양경찰서가 있는 그곳에 예배 주소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병윤이가 진급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시장이 된다면 시장, 시, 청사, 여수도 예배 주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자 왕이 많은 사람을 청했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내 거리 가서 누구나 와서 가득 채우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말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것은 바로 초림 예수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다. 두 번째로는 청에도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 내거리 가서 많은 사람을 청해서 그 자리를 가득 메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열방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 거기 내거리 가서 누구나 청함을 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걸맞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 심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는요 강단에서 재밌는 유머나 했었고 웃기게 하는 말만 전달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참 목자요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곳에 라는 단어는 우리 13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12절이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임금 앞에니까 격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격을 갖춰야 되겠죠. 이게 순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겠지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삶이 바로 예복을 갖춰 입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한번 주목해.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는 회개하는 자겠죠. 회개하는 자. 내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빠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고,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여기 성은 바로 천국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 회개하는 자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이 예복을 갖추지 않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예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오지 아니하는 자를 초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멸당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거리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득 채워라. 이것은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복을 갖추지 않는 자는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하지 않은 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오늘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상 속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